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가운데 그들의 정신 중에 하나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고 그 개혁의 일이 완성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개혁되어진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는 개혁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기를 포기하고 현재 안주한다면 우리는 부패했던 1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부패해 있었던 그 로마 교회와 다름이 없을 것이죠. 이 지상의 어느 곳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신앙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아름다워 보이고 그곳에 가면 왠지 은혜가 넘칠 것 같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사일 것만 같은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는 인간의 죄악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스스로를 개혁하고 또 끊임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개혁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개신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한 부위들을 늘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할 때 진정한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6월과 7월 2달에 걸쳐서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많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윗을 따라 정직한 길을 걸어갔던 3명의 왕의 우리가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죠. 이 3명의 왕의 이름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안 되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나마 좀 본보기로 삼을 만한 왕들이죠. 물론 다윗이라는 왕이 있지만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더라도 인간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개혁하고자 애썼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3명의 왕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의 일생을 통해 끊임없이 개혁하는 참된 개혁자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말씀은 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늘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그의 부친 아버지인 아몬이 신하들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8세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요시야가 갑자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이 될 때부터 그의 아버지 아몬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의 나이 몇 살이요? 8살이. 우리 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살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몇 살이요? 8살이에요. 8살짜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에는 이 요시야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8년, 즉 그의 나이가 16살 됐을 때에는 하나님을 그가 드디어 찾았다라고 기록하죠. 우리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년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면 그의 나이 16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16살의 나이를 아직 어떻을 때요? 어렸을 때. 그쵸? 아직 16살.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을까요? 아직 어린 나이죠. 이제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 어린 나이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부터는 나라 전체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의 나이 약관 20살. 아주 어린 나이죠. 젊은 청년이 이제 막 되는,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대학생이 되는 나이, 이제 성인이 되는 나이.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예루살렘 전역,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걸쳐서 그 땅에 뿌리 내려 있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그때 말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가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 일들을 했는지 그때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성전의 문을 수리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나이 26살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와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그의 나이 26살이 됐을 때 이제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죠. 그러니까 그가 8살이 됐을 때부터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아주 중요한 나이의 시기에 따라서 말씀들이 꼼꼼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이 발견이 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14절과 15절의 말씀에 그것을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원래 성전의 언약궤, 그 언약궤 옆에 보관되어져 있어야 될 율법책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아마 당시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옮겨놨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의 문이 닫히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그곳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돼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그걸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들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째 되던 해에 그가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는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요시아 왕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대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전에 관한 일들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고 그 성전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죠. 그 사람이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맞게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 내부를 수리하는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이죠. 그 서기관인 사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가 발견한 것을 자기의 공로로 친다면 그걸 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서기관에게 주면서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 이 서기관에게 그것을 주어서 서기관으로 하여금 왕에게 가져가서 읽을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잡는 것이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서기관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읽어줍니다. 본문 말씀에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마지막에 3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아가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는 말씀들의 그 억구들을 보면 아마 신명기의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라. 그렇죠? 너의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신명기의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계명과 법도와 율례, 이 용어들은 다 신명기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이 용어들을 요시아 왕이 사용하는 걸 보면 아마 그에게 들려줬던 발견된 모세의 그 율법책이 아마 신명기 말씀이 아니었을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아의 반응이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당시 상황도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이 다시 발견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접했던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외에 성직자들, 높은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성경도 흔치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들을 전파하던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로는 암흑기라고 부르는 1500년대 전까지의 시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는데 루터는 감사하게도 법을 전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그가 회심을 통해서 성직자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고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수가 되어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성경에는 없는 가르침이다. 이 베드로 대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로마 교회가 가르쳤던 게 뭡니까? 당신들의 조상들이 지금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딘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 어딘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헌금할 때 그 동전이 떨어지면서 딸랑 소리가 날 때 당신들의 부모 혹은 먼저 간 자녀들 혹은 배우자,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면서 이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그 면죄부를 살 때마다 당신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가 뭘 하기 위해서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루터의 눈에는 그러한 말씀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잘못된 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그가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언제나 우리 자신이 개혁되고 언제나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재발견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대로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고 성경을 읽고자 하는 의지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고 예배 때만 보는 성경책이고 교회에 두고 다니는 성경책이고 그리고 내가 집에서는 성경책과는 상관없이 사는 삶이라면 우리는 개혁
개혁되어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가 집에도 성경책이 있고 핸드폰에도 성경책이 있고 교회도 성경책이 있고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느냐라는 것이죠. 개혁의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시야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자신의 시대에 지금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의 원인이 이제 나라가 멸망되어질 것 같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할 것과 같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결국 10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그가 듣고,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역사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하죠.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신명기 28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철저한 회개의 표현이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옷을 찢는 이 행위는 나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요시야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아름다운 옷을 다 찢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치장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왕의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문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동안 뭘 잘못했고 성경에 무엇을 잘못 가르쳤고 성경에 무엇이 그들의 가르침과 철저하게 배척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서 그것을 로마 교회의 성전 문 앞에 붙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리고 로마 교회가 무엇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었죠. 그런데 루터가 그것을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이러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95개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반박문의 그 논제가 무엇이냐면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유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골자는 성도들의 생애가 참회의 요소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노라. 이 루터가 첫 번째 반박문에서 그의 첫 번째 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을 때 그 회개하라라고 선포한 그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혹은 교회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회개의 어떤 명목을 삼아서 수단을 삼아서 구실을 삼기 위해서 회개하라라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이 전하신 게 아니라, 참된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 교회에 대한 반박이 6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그 어떤 죄라도 사할 힘이 없다. 로마 교회가 가르쳤던 게 뭐냐면요, 교황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 어디에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기록된 데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의 말은 절대로 선하다, 절대로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당신의 죄를 사하면 당신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지금도 로마교회에서는 뭘 합니까? 고해성사를 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은 그 죄만큼 이 마당을 10번 쓰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죠. 그러면 내 죄가 사라진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근거해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때요? 회개할 때요.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는 정도의 역할이지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 언제나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양심을 찌르고 나로 하여금 나의 과거의 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을 찔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그러한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그걸로 교회가 돈벌이를 한다거나 교회가 그걸로 성전을 짓는데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루터가 바티칸, 그 로마 교회 지금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티칸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면죄부를 사고 막 하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막 기어가야 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질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성경을 다시 연구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들게 되죠. 가장 첫 번째, 가장 은밀한 곳에서, 그리고 가장 그들이 약점으로 잡기 쉬운 게 뭐냐? 결국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로마 교회가 약점으로 잡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거짓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루터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반박문에서 모든 성도는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늘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선언하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의 죄사함을 선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시야가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찢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을 깨달은 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에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결국 심판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그분의 계명과 법도를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을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민족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회개는 변화가 어떤 개인의 차원에서만 머물고 만다면 그것은 개인의 어떤 신앙의 하나의 은혜적인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효과적인 면에서는 단순히 한 사람에게 임한 은혜로만 끝나고 맙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그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리하여 나라를 다스리도록 왕들을 세우셨죠. 요시아가 먼저 그것을 깨닫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이제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언제나 새롭게 갱신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요시아를 부르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루터의 시대로 돌아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 나 혼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 혼자 잘못된 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겠다라는 그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루터는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 당시 인쇄술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인쇄술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스스로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었구나.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자신들이 잘못된 교리를 따랐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이 종교개혁이 독일에서만 머물지 않고 스코틀랜드로 퍼지고 그리스로 퍼지고 영국으로 퍼지고 프랑스로 퍼지고 네덜란드로 퍼지고 전 유럽으로까지 퍼지게 됩니다. 오늘 2022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주의이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개혁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 한 사람은 참으로 귀한 구원을 경험했는데 과연 나로부터 뻗어서 나가는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하나 유지하는 것도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너무나도 많이 축복해 주셨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많은 교회들을 키우고 성도들이 확장이 되고 교회의 세가 커져가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하면서 이젠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는 꺾여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교회를 욕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욕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지만 교회의 재정이 많아져서 교회가 점점점 부패해져가는 그런 상황들. 최근 근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시아에 대해서 열왕기 하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요시아 왕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던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없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평가를 어떻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우리의 묘비명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늘 개혁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